네, 여러분 6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우선 발표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게 역사 책임인 만큼 여러분들이 읽어도 까먹으셨을 거라는 가정하에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이 책은 지금 새 기초, 부흥, 개혁, 쇠락 파트로 4가지로 나뉘어서 이제 영국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인 국가 정체성을 어떻게 성립해 가는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측인 이제 사상이나 나눔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서 보고 이제 쓰여져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새 기초는 우선 국가 정체성 확립으로 성공회를 국교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명예혁명하고 그 헨리 8세하고 그렇게 시작해서 엘리자베스까지 성공회가 어떻게 됐는지, 입헌 군주제, 그리고 오늘 많이 나왔던 의회 민주주의가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영국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저희 요즘 정치 상황에서 개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의회 민주주의 얘기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면서 읽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부흥은 이제 복음주의의 확산과 함께 이제 대부흥하고 구빈법으로 인해서 이제 개혁해서 노예제도 폐지, 감옥 처우 개선, 여성의 사회활동이 시작되고 빈민구제, 자선활동이 되기 시작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다원주의와 세속화와 집산주의가 들어가면서 쇠락이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에서 정말 저희가 좀 깜짝 놀랐던 게 초등교육의 의무화, NGO의 출연이 되게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의 개입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 그 사상을 좀 해치는 한면으로 쓰여 있길래 좀 신기하게 봤던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떨리죠? 두 번째로는 내면적 변화로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봤던 거는 영어 성경의 번역이었어요. 이 전까지는 저는 영어 성경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없었고, 영어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이제 영국 국민들의 사상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봤는데요. 저희는 조금 신기했던 게 왜 독서 과제를 이렇게 매주 해야 되나 여러분 힘드시죠? 네. 근데 이 책을 보면 이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각 시기마다 이게 다 책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영국 사회가 이렇구나, 아니면 어떤 사상을 가져야 되구나, 나눠야 되는구나, 이걸 다 책으로 통해서 전해졌다고 해요. 가장 중심적으로가 성경이었고요, 당연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실낙원, 그리고 철로역정이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철로역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해요. 그리고 리바이어던 통치론을 통해서 이제 정치 세계는 어떻게 구축되어야 되는지 하면서 아까 국가 정체성 성립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부론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네, 국부론과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하면서 자본주의의 독소를 빼내는 역할을 했고, 올리버 트위스트 크리스마스 캐럴, 아까 교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들이죠. 이걸 통해서 영국 사회가 정말 한면으로는 부흥을 하고 있지만 빅토리아 시대 때 한쪽으로는 정말 이렇게 암흑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개혁에 다시 동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중간에 성결 클럽하고 클랜판 섹터도 넣은 이유가 좀 클래스랑 많이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분들은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맡은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힘썼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클수도 좀 이렇게 같이 성경을 읽고 나누면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앙에서 신령으로 전환되는 이 영국 사회에도 책이 중요했다 그러더라고요. 자조론, 자유론, 종의 기원. 그래서 여러분 독서 과제 열심히 해야겠다고 저희 조는 이렇게 책을 정리하면서 했고요. 강산이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 교회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를 마무리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가 좀 초점을 맞췄던 부분은 이제 부흥시인데 영국에서 어떻게 국가가 부흥을 했었나. 이 책에서 나오는 바로는 부흥 전에 청교도 혁명이었죠. 청교도 혁명을 통해서 그 기독교 복음과 국가가 종교를 국교화하면서
크리스천 복음을 국교화하면서 그 사람들 깊숙이 그 성경에 있는 선한 삶의 양식들이 스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말하는 바로는 그러한 선한 삶의 양식들이 국가 전반에 그 전반에 그 청래 요정부터 시작해서 전반에 사람들의 양식에 스며 들어갔고 그 뒤에 바로 부흥이라는 챕터가 나오는데 그 국가적인 부흥을 이루었다. 이렇게 봤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기독교 복음이 국가적 부흥과 연관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건데 그 하버드의 경제학과 교수님인데 로버트 베로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20년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의 복음과 국가의 부흥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셨어요. 근데 20년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 복음과 국가의 경제가 부흥하는 것과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갈수록 국가가 부흥하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그러면은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또 아놀비 토인비라는 역사학자,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죠. 그 역사학자가 말한 바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그 탔던 배에는 유럽이라는 그 찬란한 문명을 싣고 있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가지고 유럽으로 갔잖아요. 맨 처음에 아시아로 가려다가 꿈과 환상을 보고 다시 유럽으로 돌려서 유럽으로 가는데 유럽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서 복음이 그 아주 미개했던 유럽에서 복음이 찬란하게 꽃피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유럽이 전 세계에 가장 먼저 찬란한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복음이 유럽의 찬란한 문명을 만들어냈고 또 꽃피운 후에 또 미국으로 건너갔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또한 최대 강대국이 됐고 그 미국으로 건너갔던 복음이 그 다음에는 일본을 거쳐서 한국을 거쳐서 1904년도에 우리 대부흥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중국까지 넘어갔습니다. 중국의 지하 교인이 지금 1억 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 복음이 들어가는 거 맞춰서 또 중국도 부흥을 했고 이 복음이 지금 또 중동을 거쳐서 아시아 인도를 거쳐서 중동 이슬람 이쪽을 넘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중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게 쭉 루트를 통해서 저는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통해서 어쨌든 복음과 국가 간의 부흥과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은 알 수 있었고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교회는 이 시기쯤에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봐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한국교회는 이와 동일합니다. 1950년대 전후 이후에 아주 우리나라는 정말 미개했고 아무런 인프라가 없었어요. 전후에 아무 폐허 상태였어요. 폐허 상태. 뭐 이런 지금 되게 아름다운 빌딩들 하나도 없었습니다. 완전 그 잔해물들만 남았었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짧은 기간에 부흥을 이뤄냈는가 여기서 깊이 상관해 볼 때 우리나라는 그 안에 복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있었고 1970년대, 80년대에는 그 아시다시피 순복음 교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성도수들이 많이 불어났었고 대부흥의 시기였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선배라고 하시는 분들은 삼각산 그 유명한 산들에 올라가서 항상 기도를 부르짖었고 정말 그런 신앙에 있어서 많은 대부흥을 이뤘고 꽃을 피워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경제도 굉장히 성장했고 유례없이 어느 나라도 봤을 때도 유례없이 여기는 한강의 기적이다 말할 정도로 경제 대부흥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영국 사회에서 그랬듯이 이 물질 문명이 다시 생겨나고 그리고 먹고 살기 편해지고 하다 보니까 다시 또 부패하게 되죠. 영국 사회도 그랬듯이 우리나라도 그런 교회의 문제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복음이 아니라 그 물질 세계에서 그러니까 물질적인 만족을 얻으면서 복음에서 점점 다시 멀어지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은 지금 한국 교회에 이렇게 지금 이 한국 교회 사회를 보면은 이 대통령 어떤 탄핵 문제도 생겼고 촛불과 태극기가 분열하고 한국 교회 뭐 남북과 북도 분열하고 사상도 분열하고 다 분열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왜 도대체 한국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가? 당연히 복음 때문이라고 저는 이 책의 논리도 그렇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당연히 복음과 관계가 있다. 그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솔로몬 아시죠 다들 당연히 아시죠. 근데 솔로몬 왕이 그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데 두 가지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냐면은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고 두 번째는 이방 여인을 취했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두 가지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 왕을 이제 폐하려고 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하나 이런 성경을 살펴보면은 왜 바로 왕을 안 폐하셨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은 죄를 지었는데도 폐하시려고 했지만 그 위에 아버지였던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을 그냥 두셨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제의가 끝나고 나자마자 바로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분열하게 됩니다. 바로 나뉘어져서 이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고 싸우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이유가 왜일까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나요? 아닙니다. 바로 솔로몬 왕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한국교회를 봤을 때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분열되고 한국교회가 쇠락하고 수많은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이 원인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왜 우리 대통령이 이 지경까지 갔고 왜 정치가 이판이 됐고 왜 우리나라 이렇게 분열되고 있는가, 이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 때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 때문이죠. 솔로몬 왕이 죄 지었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에서 물질 문명 때문에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지 못하는 교회가 있으면 당연하게 그 나라와 그 사회는 부패하고 타락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한국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가? 첫 번째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죄입니다. 물론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죄를 짓죠. 안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책임, 가장 중심적인 책임은 목회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책임자니까요. 그 모든 한국교회 목회자. 그 목회자의 죄는, 가장 중심적인 죄는 한국교회를 사유했다는 거. 개인의 먹고 살기 위한 밥터로 생각한다는 거. 네, 그런 경우가 많고. 왜냐하면 제가 특히 그런 바만 해도 목회자들이 이런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사고 팔아요. 근데 사고 파는데 교회 성도 수에 따라서 교회 가격을 매겨서 팝니다. 다른 목자들한테. 이게 말이 됩니까? 옛날에는 70, 80년대에 그래도 복음이 조금 살아있을 때는 그냥 교회에 넘겨줄 때 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냥 넘겨줘서 돈 없이, 그냥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맞는 사람이라면은 이 교회를 당신이 맡으세요. 이 양들을 책임져 주세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돈 주고 성도수 한 명 한 명, 그리고 의자 하나까지 값을 계산해서 이거 어떻게 팔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만큼 한국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이만큼 한국교회 그 교회 자체를 사유화하고 자기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직장토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국교회가 지금 이제 두 번째는 잠시만 좀 생각하기. 불에 담가야지. 네. 우리 너무 많은,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교회 분파들이 많이 생겨났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인데 왜 이렇게 많은 분파가 생겨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교단이 생겨나고 이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역사적으로 뭐 6.25전쟁 이후에 그리고 그 전에 일제시대 때 시대참배를 하면서 니네는 시대참배했고 우리는 시대참배 안 했다. 우리가 더 낫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서로가 정죄하고 아주 그 뿌리 깊은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나눠지기 시작한 우리 한국교회도. 사실 이 모든 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각 교단이 나눠지고 우리가 서로 다른 저런에 완전히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죄로 보시거든요. 분리당파의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한국교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라를 바로 잡으려면 결국엔 우리 교회에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인데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른 뼈들이 수없이 많이 흩어져 있어요. 마른 뼈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은 마른 뼈들아 먼저 뭉쳐라. 하나를 뭉쳐라. 마른 뼈들이 그걸 뭉치고 서로 각자의 역할에 맞아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나 뭉치고 이제 거기에 힘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른 뼈들이 뭉치고 난 뒤에 골격이 생기고 난 뒤에 힘줄이 입혀지기 시작하고 거기 살들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사실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의 형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거든요. 바로 성령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데 이것처럼 한국교회도 이게 지금 다시 조직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로 뭉쳐야 되고 분열된 한국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되어서 정말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당연히 회개도 해야 되고요.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를 뭉치고 서로 싸우지 말고 연합해서 이 국가를 위해 진정으로 복음을 위해 성경 말씀을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 연합돼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저는 바로 이 크리스트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얘는 서로 다른 교회가 모여 있고 각자 돌아가는 시각이 다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뭉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거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은 어쩌면 이 모임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이 시각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청년들 중에서는 중심일 수가 있습니다.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모임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모여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고 뭉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위에서 하나 서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면 우리 이 모임에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 돼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을 이뤄내냐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돼서 우리 크리스 분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바빠서 참여를 아직 못하고 있지만 그분이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뭉쳐서 이 영국이 대부흥을 이뤄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새로운 창조적 혁명을 일으켜서 이 나라가 단순하게 이 대한민국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세계 열방에서 한번 멋있는 차오르는 행보를 한번 대한민국을 만들어보고 우리 천국 가는 게 더 좋잖아요.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